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신약성경 65쪽 안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반응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합니다. 제가 24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도로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같이요.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4층에 계신 분들도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3층, 4층 유아실에 계신 분들도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여자분들 음식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죠? 백화점에서 사오셨다고요? 남자분들 운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죠? 저도 지방에 내려갔었는데 그런데 그 사우나 갔다가 오면서 티맵을 안 틀고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으로 틀었더니 웬 경운기도 안 다니는 골짜기로 갖다 끄집어 들고 들어가가지고 개고생했어요. 정말 차 뒤로 백하지도 못하고 기름 미끄러지고 어떻게 살아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연휴인데 집에서 하루 한 끼도 식사를 안 하는 남편을 부인은 영식님이라고 부른답니다. 한 끼를 먹는 남편을 뭐라고 부를까요? 일식씨라고 부릅니다. 두 끼 먹는 남편을 뭐라고 부를까요? 두식군이라고 부릅니다. 두식군. 그런데 노는 날 세 끼씩이나 먹는 남편을 뭐라고 부를까요? 새끼야 이렇게 부릅니다. 새끼야. 세 끼 다 먹고 간식까지 챙겨달라는 남편을 뭐라고 부를까요? 갓나새끼라고 부릅니다. 갓나새끼라고 불러요. 세 끼 먹고 간식 먹고 야식까지 챙겨달라는 남편을 뭐라고 부를까요? 정갓나새끼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내일이 대체 공휴일이니까 여러분 여자분들에게 맛있는 외식이라도 시켜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위기 관리 경영의 세계적 권위자인 이안 미트로프가 위기를 극복한 기업이 더욱 강해지는 이유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면서 7가지 이유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연재해를 비롯해서 다양한 그런 형태의 전혀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이 7가지 방법으로 하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원칙은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고요? 위기에 처했을 때 절망하지 말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나에게 엄습해 돌아올 때 그것을 차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난, 배신감, 미래에 대한 불길한 생각이나 염려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사고를 가지라는 거예요.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고, 세 번째로는 사회정치적 기술도 필요하고, 네 번째로 통합적 사고를 가지라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위기가 온 원인과 요인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원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역시 이 통합적인 사고가 있어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올바른 기술을 습득하라는 거죠. 새로운 전쟁터에 나가는데 낡은 무기를 가지고 나갈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여섯째는 기존의 낡은 조직을 해체하고 새로운 조직을 구축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 건강한 영혼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건강한 영혼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공감이 가시나요? 프랑스의 천재 작가인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내겐 너무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 편리하고 좋아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 가잖아요. 여러분 요새 새로 나온 비싼 차들은
목적지를 입력을 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인공위성으로 다운받아가지고 가장 빠른 길로 자기가 운전해서 갑니다. 운전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자기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요새 뭐 핸드폰으로 다 집안에 있는 커튼 열었다 닫았다 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자는 전자공학의 산물일 뿐이지 그것이 정신이나 영혼이 있는가 다시 한번 되물어 봐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세상이 좋아지고 편리해졌지만 그러나 거기에 과연 정신이 깃들어 있는가, 우리의 영혼이 과연 거기에 살아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위기를 극복한 슬기로운 여인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도저히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남자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님에게. 그리고 여인 가운데 이 여인이 바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여인인데 어떻게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었을까? 첫째는 그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이 여인이 자란 지역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26절에 보면 헬라인이여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런 족속이고 베니게 사람, 즉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말이죠.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이외의 족속들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겠습니다만 어떻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예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클레멘트의 서한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름은 주스타라고 하고 딸의 이름은 비오니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바로 이 여인의 딸이 베니게였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고 자라온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불교 집안에서 자라면 자동적으로 내가 원치 않아도 불교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대학에 보낼 때 가능하면 크리스찬 대학에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순진례회가 운영하는 대학에 보내면 거기서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나도 모르게 젖어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상계동에 가면 한국송서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학이 굉장히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뭐 간호학과건 사회복지학과건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수업 들어가면 먼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끝날 때도 기도하고 끝납니다. 매일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런 학과하고 상관이 없어요. 매일같이 예배 드립니다. 싫으면 그만두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담배 피려면 학교 그만두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교육시키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는 그런 학교입니다. 학교 앙커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부모님이 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자식도 역시 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모방하잖아요. 늘 보고 들은 것이 그 부모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카피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카피본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질 만한 배경이 전혀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헬라권에 속해 있는 여인이니까 헬라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헬라 신을 섬깁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약 2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심지어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말은 바로 메시아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로 그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이런 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아니, 제자들도 주님이라고 안 그러는데 아마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자, 좋다는, 우리로 얘기하면 좋다는 병원 안 가보겠어요? 유명하다는 의사 안 가보겠어요? 별의벽을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도 살렸다, 귀신도 추방했다, 병든 자가 일어났다,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도 있었다,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예수님이라면, 저분이라면 얼마든지 내 딸을 고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만난 적이 없지만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귀신 들렸으면 좋았을 것을, 그게 어머니 마음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자식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추방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 아니십니까? 메시아 아니십니까?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자, 25절 봐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른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자, 소문을 듣고 왔다 그랬어요?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어디에?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랬어요? 이것은 겸손과 절대 신뢰의 자세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요, 민족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문화도 그렇고 우리가 탁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은 우리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과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자기들이 다스릴 때 혐오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이방 족속들을 개로 안 만들고 우리처럼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피차 인정을 안 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방인인 헬라 여인인 이 여인이, 가나안인인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는 위기에서 비롯되며 위기를 잘 이겨낸 민족은 흥하지만 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비단 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기업도 개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위기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위기가 다가올 때, 야, 하나님이 나를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는구나, 그 고난과 역경을 디딤돌로 삼아서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무너졌다고 하나님이 무너지신 것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쫓겨났다고 하나님이 쫓겨나신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변장된 하나님의 복이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질병과 죽음의 또 경제적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위기를 디딤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세 보세요. 아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러니까 다음 후계자예요. 바로의 뒤를 이은 후계자입니다. 그런 후계자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처음에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광야 40년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 보세요. 사울 때문에 죽을 위기를 수없이 겪습니다. 무려 17년간이나. 그러나 그런 고난과 역경이 없는 그런 다윗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셉 보세요. 그는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감방 안에 갇히고 별의별 수모를 다 당하지만 그러나 그런 훈련이 없는, 그렇잖아요. 그는 그 노예 삶을 통해서 인내의 훈련을,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통해서 자기 컨트롤의 훈련을, 감방에, 그러니까 이 훈련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대로 딱 일어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훈련이 없는 요셉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가지고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간구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꾸미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했는데, 여기 간구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목숨을 걸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매달렸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실 때까지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 간구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딸을 위해서 헌신하는 희생적인 그런 모습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여기 간구라고 하는 그런 단어라고요.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서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나에게 복을 달라고 끝까지 매달렸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 가족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 힘들거려온 그런 사람들이 없는가? 나 자신 혼자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느 집에 딸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옆집에 또 딸이 있는데 옆집 아이가 한쪽 팔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이 그 평면으로 되어 있는 슬라브 집인데 거기에 올라가서 늘 애들 학교 가는 걸 구경하는 거죠. 나도 학교 가고 싶지만 학교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 애들이 제절거리는 소리를 듣고 그럼 애들이 또 쳐다보면서 야! 부르면 얼른 도망가는 거죠. 자기 모습이 창피해서. 어느 날 그 마당에서 아빠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얘기합니다. 아빠, 쟤는 한쪽 팔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를 못 가요. 그래? 그러더니 아빠가 얼른 창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창고에 가서 이 다리가 부러진 책상을 가져 나와서 막 고치고 그러더니 오늘부터 아빠가 과외 선생님이야. 알았지? 그리고 과외는 마당에서 하는 거야. 그리고 마당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책도 크게 읽어주고 동화도 막 아빠가 막 재미있게 원맨쇼를 하면서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 과외 수업은 옆집 아이가 이사 가는 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퇴근하다 보니까 옆집에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이사 가니? 네, 아빠 오늘 이사 간대요. 그래? 그러면 과외 수업 끝. 그렇게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한 20년쯤 지나는데 한 무명의 사람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책 한 권과 함께. 혹시 20년 전에 옆집에 살던 의파리 소녀를 기억하시는지요? 저는 아저씨가 읽어주시는 동화를 얼마나 재미있게 들었는지 모른답니다. 나도 동화 작가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검정고시를 보고 합격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첫 번째 동화책을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아저씨에게 보내드립니다. 아빠는 편지를 읽고 또 읽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힘들거려온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간구를 해줘야 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내 딸이 귀신이 들렸나이다. 여러분, 만약 지금 딸이 그 옆에 없어요. 내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저 집 딸 귀신 들렸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아들이 만약 그 집 딸하고 결혼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쉽게 허락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어느 날 교회에서 간증을 했어요. 제가 사실은 도둑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인들의 지갑을 얼마나 많이 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회개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옆에 앉으면 겁나요? 안 겁나요? 저 사람 회개했으니까 저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어머니는 솔직하게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아까 했던 그 소녀의 이야기는 MBC 라디오의 그 여성시대에 나왔던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변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명절 때라든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되 정직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심각한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런저런 문제를 끄집어내놓고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뭘 잘못했다 그러면 인정합니까? 그냥 그걸로 덮습니까?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거 끄집어내가지고 일 있을 때마다 당신 옛날에도 그랬었잖아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안데르센 동화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느 날 농부가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오늘 말을 가지고 나가서 좋은 곳으로 바꿔올게. 그랬더니 그렇게 하세요. 잘 생각했어요. 좋은 곳으로 바꿔오세요. 말을 몰고 가다 보니까 소가 맞은편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사정사정해서 소와 말을 바꿨습니다. 소를 가지고 가다가 양을 가진 사람을 만났는데 이 양이 젖도 잘 나오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우리 식구들의 그 우유를 공급한다고. 근데 그러냐고. 이래 소하고 양하고 또 바꾼 거예요. 양을 다리고 가다가 거위를 가진 사람을 만났는데 거위가 좋다고 하니 거위 알이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아냐고. 그러니까 거위하고 또 바꿨어요. 거위를 가져가다 보니까 암탉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 닭이 아침마다 사람 깨워주고 뭐 알도 놔주고, 그러니까 또 알하고 바꿨죠. 이 암탉하고 바꿨죠. 그러니까 한참 오다가 보니까 누가 또 맛있는 사과를 봉지에다 넣어가지고 가져오면서 사과 너무 맛있다고, 바꿔줄 수 없냐고. 그래서 암탉하고 사과하고 또 바꿨어요. 집에 가다가 피곤해서 주막에 잠깐 들렸는데 주막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한 귀족이 당신은 오늘 집에 가면 마누라한테 맞아 죽었다고 이제.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요, 제 아내는 저를 인정하고 칭찬할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귀족이, 만약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을 다 주겠다고. 그래서 집에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이 아내가, 여보 참 잘하셨어요, 훌륭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귀족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을 다 줘도 아깝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털어주고 왔다는 거예요. 다 털어주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영감탱이가 막 그냥 안 둘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말아요. 아내를 바꾸려고 하지 말아요. 안 바꿔져. 그게 바꿔지지 않아. 그냥 차라리 그거 솔직하게 약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져주셔야지. 그래야 탈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바꾸려면 안 된다니까. 이거 쉽지 않아요. 솔직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해야 돼요. 뿐만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자존심을. 자, 27절 봐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해도 기분 좋게 거절하는 것과 아주 기분 나쁘게 거절하는 게 있어요. 아주 주님이 기분 나쁘게 거절하는 거예요. 너 개라는 거예요. 너 개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했어요. 개는 아주 비천한, 형편없는 그런 것을 칭할 때 쓰는 그런 단어예요. 물론 요새 개는 또 가족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개는 아주 비천한, 아주 모멸감을 주는 그런 말이죠. 너 개야. 여기에 지금 자녀는 뭐예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우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나 주는 거지.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자존심 완전히 죽이고 자녀들도, 아니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거예요. 내 딸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셔서 치료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있으면요 남의 말 안 들어요. 자존심 세면요 설교 은혜도 안 돼요. 자존심 버려야 돼. 사랑하는 성가대 여러분, 자존심 버려야 돼. 여러분은 지금 얼굴이야 교회에. 그러니까 서로를 섬기고 그래. 내 자존심 내세우고 이러면 안 돼요. 성가대는. 아니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성가대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 자존심 내세우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절대. 그렇잖아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으면,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세우면요. 여러분, 자존심 내세우고 그랬어 봐요. 딸 못 고쳐요.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완전한 모멸감, 그 앞에서 완전히 자존심 죽이고 자기 개로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을 먹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에게 부스러기라도. 주님 뭐라 그러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29절 보세요. 29절 같이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자, 이 여자의 믿음을 보고 주님은 그 즉시로 치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상상이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하신 것은 1.1핵이라도 오류가 없고 반드시 되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가 억셉트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죽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자, 여자여 빼고 자기 이름 집어넣어요. 자기 이름 집어넣고, 자기 이름 집어넣어서 같이 시작. 충국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충국이는 저 혼자예요. 다시 자기 이름 집어넣어서 시작. 충국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죽기 살기로 생명 걸고 매달리는 거예요. 내 자존심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는 칭찬과 함께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면 믿음이 있으면 멋지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